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다른 피조물과 같이 여기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그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삼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설사 피하고 싶다고 해도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닮았다라는 것은 곧 부모 자식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라라는 짧은 강조로 우리 생각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 가족으로 향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라. 문장을 시작하는 말. 이 보라라는 말은 우리의 숨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춘 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어떠한이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어떤 나라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이국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느끼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하며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 분이시다라는 감탄이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이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이며 우리의 이성, 지성, 감정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이룬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자녀
자녀라는 단어를 바울과 달리 양자를 나타내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혈육의 의미가 강한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자녀라는 뜻인데 휘오스는 법률적 양자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이 테크나는 혈육의 의미가 강한데 사도 요한은 바울과 달리 혈육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법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여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 부모가 원해서 양자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희망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 법에서 자녀라고 하니까 자녀인 것이 아닌 것이고 또한 낳은 아이를 자녀로 하기로 내가 희망하여서 또는 자녀가 희망하여서 부모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모의 피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자녀인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실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막연한 희망이나 어떤 법조문의 형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보라! 라며 놀라고 감격할 뿐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도 동일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다른 관계에서,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 이 같은 사랑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물며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지시에 순응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만 이 부모의 사랑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린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또는 신앙생활마저도 교회를 잘 다녀야 그래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여 주입하죠. 어느덧 사랑이 거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머리로만 알 뿐 사실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훌륭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급기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끊임없는 기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 충분한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의 종교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쑥스럽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이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 자리에 나가 무엇을 구하고 무슨 음성을 듣고 해야만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리에서 내뱉는 단 한마디, 아버지, 이 한마디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라고 하는 우리 생각에 담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사랑과 그 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보라고 하였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일매일의 감격과 감동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현상을 결과로서 맞닥뜨리게 합니다. 어떤 확실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적대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도와주죠. 그것이 1절 후단부입니다. 우리 1절 후단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 세상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동안 세상이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교제 속에 오고 가는 이 사랑의 관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세상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분이 매우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또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대중매체에서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루한 것으로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알 기회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이지만 그 기회가 방송의 그 황금 시간대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맞닥뜨려지는 엄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낙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또 맞닥뜨릴 또 다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가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절정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코 되돌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일직선의 역사이고 그 일직선의 역사는 지금 절정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이 사실은 커다란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에겐 우리의 특별한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엄청난 자극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국의 황태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전체는 그 미래의 사실에 근거하여 매일매일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아직 완전히 그분처럼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 매일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정의 때를 향한 소망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특별한 잠재력,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특별한 잠재력을 소망이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본문 3절로 이제 안내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향후 미래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현재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면밀하게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의 동사를 현재 시제형으로 함으로써 매 순간 계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만나는 그 소망을 내던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린 모두 천국이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다른 곳이 목적지인 분 저기 안 계시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이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내일 천국으로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길 위에 올라선 겁니다. 예전에는 길을 몰랐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또 기웃거려도 보고 돌을 닦듯이 혼자 앉아서 깊은 명상도 해봤지만 그것들을 통해 알게 된 길은 모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천국 소망이 있다면, 천국이 목적지라면 너무도 당연히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길을 굳이 가려고 하고 실제로 갑니다. 금과 은으로 포장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꽃마차로 태워준다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금과 은, 꽃마차가 그 사람에겐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미래의 소망과 이 현재의 거룩을 연결지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 강한 동기를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가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부와 지위에 대한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재능, 시간, 힘을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쏟아붓도록 만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목표는 사실 도달하기도 어렵고 선량한 때 도달하였다가도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갖는 소망, 목표는 너무도 기쁘게 100%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아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100% 도달하는 목표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간직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운동선수의 열심, 열정, 돈과 지위를 쫓는 사람들의 그 열심에 비하여 과연 하나님 나라 유업,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열정, 열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그 열망이 매일의 삶 속에 있기는 한가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은요, 이 땅에서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예수 닮기를 애쓰는 자의 예수와 같아지려는 소망입니다. 천국은 현실의 회피처가 아니라 현실의 연장선의 마지막 골인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에서 도망치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된 그 죄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걷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소망 이런 이야기 할 때까지는 신이 났었는데 이제 3절로 오면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사도 요한이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전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그 정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항상 전념하셨습니다. 그것이 번번이 그리고 결국에는 고난의 십자가 길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그 법에 항상 충성하였고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절에서 뒤에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혼날까 봐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지위를 받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변하여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요? 또 육신이 연약하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짓겠다는 건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도대체 결론이 뭔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건 변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처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별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자녀됨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가능하고 도망칠 정도로 힘든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배우라. 솔직히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세상의 공중권세자가 우리에게 지우는 짐보다 가볍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에 거는 멍에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쉽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쉼, 샬롬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닮아 깨끗게 하는 일도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5절 아까 읽었던 비노니 19절 구하노라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무엇을 함께 소리내어 말하였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늘의 소망이 담기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을 3번 정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번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두 번째 고백에 마지막 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는 그 놀라운 소망을 담고, 세 번째 고백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소망 때문에
더욱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고백하며 그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와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는 그 기도와 하루를 마치며 하는 그 기도 사이에 이 하루 동안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힘들고 낙심과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남은 날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늘 보라를 외치는 뜨거운 감사함과 훗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변할 수 없는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 같이 깨끗하게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 패밀리의 삶을 오늘 여기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예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님의 그 모든 보배가 저희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예수님같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안다고 착각하였던 사랑이었습니다. 머리에서만 머물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그 놀라운 이름에 가슴을 뛰며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희망을 갖는 세상 사람과 구별하셔서 하늘의 소망, 예수님 오실 때 예수와 같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소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이기에 이 땅에서도 그 사랑과 그 소망에 근거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깨끗한 삶을 추구할 때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힘을 주옵소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놓인 그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